예수님의 3년 공생애에는 난치병을 치료하거나 장애를 고치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인 한 사람을 봤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절에요. 이렇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이런 질문은 특히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시의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은 죄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게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욥기에도 비슷한 논리가 나오죠. 욥 당대 동방의 의인이었던 사람이 졸지에 재산 다 잃고 부자였거든요. 자식들 다 잃고 자신은 악성 피부병에 걸려 돌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세상에 태어난 걸 저주하고 있던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말하기를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테니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충고합니다. 이런 말들이 옆에서 보면 야박스럽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처럼 들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욥의 친구들은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간혹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연민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다른 이들의 그 재앙에 연민을 느끼지 못하고 퇴행적으로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수동으로 몰아가는 어떤 악한 힘을 의식하고 그걸 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운명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길을 가다가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자기네 나라에서도 갑자기 테러를 당해서 사고 죽기도 하고 한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고대인들은 사탄과 죄가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술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인간 운명의 시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 시면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시각장애라는 운명에 대한 책임은 그게 선천적으로 그렇게 돼서 구걸 행각을 하면서 살던 친구였는데 이런 이 사람의 운명은 자신이나 혹은 부모의 죄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우리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요한복음 9장 3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재앙이 숙명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죄에 운운한 것은 일종의 숙명주의예요. 예수님은 그걸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끔찍한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세월호와 관련된 그런 뉴스를 듣고 다시 한번 3년 전에 있었던 끔찍한 재앙을 기억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걸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뿐입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죽을 운명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죽을 운명인데 왜 태어났을까요? 그걸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뻔한 답은 우리가 알아요. 그거 제쳐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사람, 궁극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만 우리에게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또 하나 다른 것은 이 재앙까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기분 나쁘게 들릴 겁니다. 인간의 삶이 신의 심심풀이, 놀이에 불과하다는 말이냐? 좀 과격하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과 생각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고 하는 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그 말은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습니다. 문제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의료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율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괘씸하게 생각한 바리새인들이 시각장애인이었다가 치료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어떤 일이 당신한테 일어나는지를 말해라 이렇게 캐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간단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빙빙 둘러서 말하지 않고 간단 명료하게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자기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기에 그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더라. 난 더 이상은 모른다.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한쪽에서는 저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걸 보니 문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장애인을 고쳤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옹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단 자기들끼리의 논쟁을 뒤로 하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부모를 번갈아 가면서 불러다가 다시 다그쳤습니다. 출교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 사람의 주장은 한결같았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내가 보게 되었고 이걸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이 사람에게 그 장애인이었다가 치료받은 이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원했지만 그러한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각장애인이었다가 치료된 사람을 내쫓았다. 우리 설교 본문의 바로 앞구절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내쫓았다고 하는 것은 출교했다고 하는 의미겠죠.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에는 이제 쫓겨난 이 장애인이었다가 치료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난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짧은 구절이에요.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시각장애인을 장애를 고친 이 사람에게 한 말씀이고 다른 한 번은 불만을 품은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먼저 시각장애를 고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옛날 번역이라서 요즘 쓰지 않는 맹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도 또 있었습니다. 참 끈질기게 이제 예수님의 문제를 이제 트집 잡으려고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맹인 운운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맹인이라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격으로 이렇게 4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차라리 그랬다면 죄가 없었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선천성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신문하면서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요,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은 예수예요.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네가 말을 해야지. 그리고 뭐 문제 있는 걸 우리한테 말을 해야지. 검찰이 이제 죄인을 이제 조서하듯이 그렇게 지금 압박하는 거예요. 예수는 죄인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죄인으로 규정한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는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있다.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옳을까요? 각각의 주장에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어느 쪽 입장을 지지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회유하기 위해서 여러 번 불러서 다그쳤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번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는데도 바리새인들이 자꾸 반복해서 자기에게 이실 짓고 해라, 예수는 죄인이다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니, 그리고 무슨 일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또 얘기해라 반복해서 묻고 하니,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은가? 이렇게 조금 재밌게 대답을 해요. 그렇게 예수에게 관심이 많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제가 의미를 풀어서 이렇게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네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는 뿌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듣보잡, 말하자면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을 지탱시켜주는 규범입니다. 규범. 요즘 식으로 바꿔 말하면 헌법과 법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검찰총장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법과 원칙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봤습니다. 법, 이것은 이중적입니다. 지금도 다 법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중적입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없으면 세상은 혼란과 무질서로 떨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등은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거나 그 색깔을 서로 다른 것으로 알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빨간 신호등을 통과하는 신호로 읽고 어떤 사람은 정지 신호로 읽는다면 그 사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 문명은 법과 함께 발달했습니다. 문명이 발달된 사회에는 법이 고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사회에는 법이 없거나 아주 단순합니다. 법은 세상을 합리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규범이라고 하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법치를 가리켜요.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은 거예요. 그런데 법은 인간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모든 독재자들도 표면적으로는 합법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히틀러의 나치즘도 독일 사람들의 합법적인 선거에 의한 겁니다. 표를 많이 얻어서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현대 국가에서 전무후무한 세습을 펼치고 있는 북한도 정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고 공화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기야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에 유신헌법의 역사가 있었으니 할 말이 없긴 합니다. 법은 필요하지만 자칫하면 삶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법은 필요하기입니다. 필요하지만 악할 수 있습니다. 법 없이 세상이 건강하게 작동되면 가장 좋겠지만 사람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법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였습니다. 아주 당연한 논리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의료 행위를 한 예수를 죄인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내버려 두면 자꾸만 안식일 규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냐 하는 그러한 비판인 겁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에게는 율법을 절대화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너희가 본다 하니, 이 말은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규정한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걸 가르칩니다. 본다고 하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와 의를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죄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되고 이걸 지킨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시민이 되는 길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실제로는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면서도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못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잘 지킨 것으로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꾸 보이려고 합니다. 그게 위선이죠. 위선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은 궁극적으로 죄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들어봤습니다. 로마서는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바울은 거기서 인간이 죄에 물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의로움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구원의 길로 여겼던 율법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폭탄과 같은 선언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신호등 얘기했잖아요. 그게 율법입니다. 말하자면 빨간 신호등인데 지나가면 범칙금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율법의 본질은 이건 빨간불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에게 절망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려면 지킬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대충 지키면서 만족하는 사람들, 위선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 철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짚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거죠. 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을 절대화하는 것, 이게 죄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잘 못 본다고 생각하면 참 맹인, 삶을 규정하기 힘든,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 말씀과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를 죄인으로 매도했던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뭔가를 볼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본다고 생각합니다. 본다고 하는 건 안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그게 현대 지성인들의 세계관이고 계몽주의 이후의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뭘 보고 있어요? 뭘 알고 있을까요? 학교 공부를 통해서 얻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뭐를 판단해요? 세상 경험도 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대충 우리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작은 것인지는 여기서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사 학위를 딴 사람도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어린아이의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정말 그게 보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헌법과 각종 법률도 인간 삶을 다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겉으로 보는 척하면서 살죠.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을 그런 자기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들지 않으면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대상을 배척합니다. 진실을 호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선천성 시각 장애인이었다가 치료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안식일 율법에 의하면 그걸 범한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본다고 할수록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본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못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아무것도 비판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냐 하는 그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질 건 따져야 됩니다. 성경 기자들도 질문하고 비판하고 논쟁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인용한 로마서는 교리 논쟁이에요. 기독교의 역사도 진리의 논쟁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 논쟁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잘못 보면서 보는 것처럼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런 딜레마를 사람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세상 경험이 많을수록 좋은 거긴 하고 필요하긴 한데 그게 오히려 어떤 걸 못 보게 하는, 그래서 어떤 스탠스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영적인 시각장애가 결국은 그 본인 자신이나 그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누가 실제로 보는 사람이고 누가 영적인 시각장애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즘 대통령 선거철인데 누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시각장애인이고 누가 아닐까요? 오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누가 보는 자이고 누가 못 보는 자일까요?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의 모 대형교회의 당회는 편법으로 담임 목사 세습을 시도하고 있다 해서 최근에 기독교계가 시끄럽습니다. 직접 자신의 아들이나 사위나 이런 사람들에게 담임 목사 후임을 물려줄 수 없게 통합 측의 헌법, 교회 법에 따라 그렇게 몇 년 전에 결정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다른 교회에 개척하게 해서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제 초청한다, 편법으로 했다 해서 통합 측 신학대학 교수들이 거의 100명, 7, 80명 되는 사람들이 반대 성명을 내고 기독교 여러 단체에서 반대 성명을 냈는데 그 교회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영적인 장애, 시각장애인일까요? 역사가 판단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세속 정치와 목회의 차원에서 영적인 시각장애가 무엇인지를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사석이라면 제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설교 강단이라서 그런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관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설교자로서 최선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들이 맹종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에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시각장애인이었다가 치료받은 사람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물었어요. 자네가 인자를 믿냐? 당신의 인자를 믿냐? 35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이 인자는 구약의 묵시사상에서 말하는 종말의 심판자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그가 누군지, 인자가 누군지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는 인자가 바로 지금 너와 말하는 자, 예수 당신이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이긴 하되 요한복음 기자의 특별한 글쓰기 방식인데 초기 기독교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인자 개념의 근거에서 39절에서 그에게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심판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가 심판의 주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가 왜 심판의 주체일까요? 지금 심판의 주체, 보는 자, 맹인, 시각장애 이런 말들이 그렇게 어렵게 들리지 않으시죠? 제가 그거를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그 바르트의 교회와 개요 공부가 있는데 이게 신학적인 공부 그런 것들이 조금 밑받침돼야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눈에 들어옵니다. 왜 예수가 심판의 주체일까요? 앞에서 한번 짚은 것처럼 예수님은 시각장애의 책임이 그 사람이나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3절에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사람들이 읽으면서 많이 놓치고 있는 구절인데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개념입니다. 이 빛은 생명입니다. 예수가 심판의 주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을 아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생명 아닌 것들을 절대화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 치료되고 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들을 읽고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 아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살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생명의 빛으로 얼마나 깊이 경험했느냐에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예수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이해하고 믿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